지난주에는 2박 3일간 다음 세대 살리기 유스비전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몇몇 교회들과 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었는데요.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교회들, 교사들, 사역자들이 했던 말이 정말 이런 컨퍼런스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유스비전 캠프에서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컨퍼런스는 유스비전 캠프의 그 몇 배가 되는 그런 정말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런 컨퍼런스를 또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도 참석했던 우리 교사들도 했던 얘기가 정말 참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되었고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무엇보다도 깨닫게 된 것은 그 교회들과의 그 사역자들과 또 교사들과의 그 나눔 속에서 알게 된 것은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이런 교회가 있을까? 또 참석했던 교회들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같은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건 평범한 거니까 여기서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특별한 교회, 또 특별한 은혜가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많은 여러 교회에 있는 그런 교회와 같은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셨던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님의 주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싸움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본들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제 미니큰패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들을 주셨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 신령한 복을 영의 눈이 열려서 본 사람은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신령한 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재미도 없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아깝고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서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재미가 없죠.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봤는데 잃어버린 사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복을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또 맛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영적인 복들을 막 누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알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복음을 안 돼. 물어봅니다. 복음이 뭐예요? 주저리 얼마나 말로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복음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적어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또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게 되면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요, 이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다라는 거. 와, 정말 신비롭구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죠. 교회 공동체는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로운 거. 이 신비로운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진짜 복음을 안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인본주의 종교생활에는요, 영적인 싸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 신앙에는요, 영적 싸움이 있어요. 예배당 건물을
크게 아주 화려하게 비싼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잘 지으면 그 건물을 보고서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할까? 마귀는요 그 건물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잘 지어놨다고 해서 수천억짜리야 무섭네 라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하는 거죠. 뭘 두려워할 것이냐? 말씀의 사람을 음부의 권세가 두려워합니다. 영적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을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과연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서 이 어둠의 음부의 권세자들이 과연 두려워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과연 이 마귀의 세력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보고서 과연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굳세어지라는 거예요. 왜? 굳세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은 무너지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적으로 여러분 굳세어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굳세어지십시오.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그 아주 그 간계라는 게 간사한 계략이거든요. 얼마나 이 마귀가 그 간사하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정말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선악과 먹어봐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얼마나 이 간사한지요. 그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마귀의 이게 마귀 역사구나 알 수 있는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의 그 간사한 그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으면 그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는지 놀아나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부모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싸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그 하늘에 속한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마지막 때 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여러분 언젠간 끝낼 날이 올 거예요. 육신의 마감의 때도 오겠지만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에 내가 육신이 마감이 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아니 육신이 마감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에 뭐 할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영적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다 왔습니다. 충성하다 왔습니다. 설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설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왜? 부끄러워서. 한 게 있어야지. 영적 싸움한 게 있어야지. 승리한 게 있어야지.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설 수 없는 거예요. 뒤에 숨겠죠. 마치 아담처럼 범죄한 아담처럼 나무의 뒤에 숨는 거예요. 왜?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영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승리자의 삶을 살다 왔습니다 라고 설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여러분 치열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 한번 나와주는 정도로 그냥 대충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치열한 영적 전쟁인지. 어제 우리가 그 미니 캠프를 하면서 뭐 지난 1월 달에 캠프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아주 긴장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셨을 거예요. 왜? 혹시 또 1월 달에 그 첫 예배와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1월 달에 똑같은 상황으로 제가 그대로 세팅했어요. 가져가지 말자. 앰프를 가져가지 말자. 아니냐 가져가자. 사실 그 미니캠프 그 예배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새로 한 100만 원 들여서 구입을 했어요.
거기 있는 장비 가지고 이게 도저히 하기가 이게 뭔가 좀 더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기가 좀 그러니까 특별히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구입했어요. 거금을 들였잖아요. 그런데 리허설까지 딱 마치고 1월 달에 리허설까지 딱 마치고 4시간 동안 테스트 다 했습니다. 리허설 마쳤습니다. 그리고 5시 1분 전에 제가 올라갔죠.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이제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삐! 뻥! 도저히 진행이 안 됐어요. 왜 이러지? 멀쩡했던 게 새로 사온 그날 물건을 받아서 설치한 거예요. 새 제품입니다. 박스 새로 뜯어가지고. 제가 아무리 음향 장비에 대해서 모른다고 제가 엉망으로 했겠습니까? 그건 기본이죠. 아무 이상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청각 5시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삐!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방해 안 해요. 역사 안 해요. 우리가 영적 싸움 얼마나 치열한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악한 어둠의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시켰습니다. 기도시키면서 갖다 세팅을 만져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올라와서 또 집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합시다. 찬양하는데 주의 이름 높이 하면 삐! 그냥 음향을 다 내리고 그냥 생 라이브로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는데도 이게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집회 자체가 막 어수선해지고 막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뒤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 막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음향을 다시 우리 걸로 써야 되냐?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또 막 한참 실갱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행이 안 돼서 15분, 20분 정도 지나서 우리 걸 다 내려놓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지만 다 내려놓고 그냥 그 장비에다가 막 그때서야 테스팅한다고 다 빼가지고 막 꽂아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집회가 엉망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마음이 상했겠지.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고 했으니까 목사님도 들어가 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그냥 뭔가 아유 뭐 이래 왜 이래 집회가 왜 이래 이런 물론 그러고 8시까지 예배가 참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은혜의 예배를 드렸죠. 뛰지 않는 그 중학생들이 막 그 교회 복 있는 교회들이 난생 처음 뛰어보는 거죠. 막 거기서 뛰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 달 동안 그 음향 가지고서 다시 또 해보고 사용해봤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번 컨퍼런스 때도 가가지고 그 음향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됐죠. 이걸 가지고 갈 거냐 거기 걸 쓸 것이냐. 가져가자. 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건데 가지고 가자. 세팅했습니다. 리허설 했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정 시간이 5시가 되었습니다. 또 5시가 됐을 때 제가 올라갔을 때 또 갑자기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 그 전에 참석했던 사람들 우리 스태프들은 다 초긴장이죠. 또 목사님 여러분 하면 또 삐 소리가 날까 봐. 그런데 그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무엇입니까? 왜 그런 일이 났을까요? 그만큼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를 방해하려고 그 첫 모임 첫 시간에 그 기대감을 깨뜨리려고 마귀는요 어둠의 영들은요 그와 같이 방해합니다. 아유 우연이겠지. 어쩌다 그렇게 시스템이 그냥 뭐 그랬었나 보지 뭐. 믿음 없으신 분들은 믿지 않으려고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갖다가 그는 영적인 그 상황들을 갖다가 전부 다 그냥 우연이겠지 뭐 어쩌다 그렇게 되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요. 천군 천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상황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방해합니다. 기도생활을 방해합니다. 예배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생활, 또 전도생활, 봉사생활, 또 감사하는 생활, 찬양생활을요 방해합니다. 때로는 물질로도 공격합니다. 시험을 줍니다. 질병으로 공격해요. 환경으로 공격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이 어둠의 영들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 자, 오른손을 주시고 내 영혼아 깨어있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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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깨. 그래,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마귀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귀가, 귀신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 방해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마귀 역사는 떠나가라,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라 막 선포할 텐데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시험 들고 무너지는 거죠. 왜?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공격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어둠의 영적 존재들, 세상의 주관자들, 음부의 권세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고요,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가를 다 통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를 설명하면서 2장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게, 우리도 피와 살을 가진 인간에게, 그도 역시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지셨고 그가 죽으심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사망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그 마귀에게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냥 사람들, 믿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놀고 먹고 그러라고 여러분 이 교회를 만든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어둠의 세력과 정면 승부하라는 거예요. 정면 승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일이 완전히 멸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활기를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마귀는 이미 실패했는데, 이미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뭐합니까? 마치 자기가 승리자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지금도 여전히 권세가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활기를 치고 다닙니다. 이런 거예요. 8.15 광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해듣지 못했던 그 시골에서는 여전히 일본 순사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종부리듯 부리는 거예요. 왜? 해방이 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일본이 무너진 것을 모르는 거죠. 마귀의 세력들이 영적 승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여전히 종부리듯이 부려먹습니다.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뤄놓으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에게 영적 승리, 나에겐 승리가 있다. 따라서 나에게는 승리가 있다. 나에게는 승리가 있다. 그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승리가 있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겠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가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겠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어. 주님의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난
난 원수여 땅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 더 이상 지지 않네. 난 원수여 땅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승리자입니다. 다시 한번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 넘어지지 마세요. 무너지지 마세요.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 얻게 하고 보혈의 능력 주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 여러분 자유하세요. 승리하세요. 주님의 보혈로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 승리.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매우 기.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 우리가 주셨으니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마귀 새끼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막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이 거지 같은 새끼들아 떠나가. 선포할 수 있어야죠. 왜 당하고 사냐 이거예요. 왜 무너지냐 이거예요. 왜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너지느냐 이거예요. 영적 분별력, 영적 능력을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오른손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3번 선포하면 시작.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3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승리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신앙생활,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치열하게 공격합니다. 치열하게.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막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결코 무너지지 말아요. 그러니 영적인 것을 경험해야죠. 이 가운데도 영적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영적인 세계를 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좀 그걸 경험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려고 해야, 알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신앙생활은 알아야 돼요. 무관심해서는요 절대 영적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려고 해야죠. 공부하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왜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냈습니까?
왜 여러분을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왜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를 부르신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그저 사람을 모아놓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너희들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아라 그러고 종교놀이 안 하고 이곳에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 고기만 낚았다 간다면 이제는 사람을 낚아라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공부했다 간다면 이제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사람을 잡으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아라는 거, 낚시질하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데리고 온 갈릴리를 뭐 하십니까? 두루 다니셨다. 여러분, 두루 다니셨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곳저곳 빠짐없이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곳을 갖다가 예수님은 일부러 다 걸어다니시며 찾아다니셨어요. 구석구석 다니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래야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 2015년도 구석구석 돌아다니시길 바랍니다. 다 돌아다니세요. 놀러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석구석 찾아가요 놀러 다니란 말이 아니죠. 어플도 구석구석 있더라고요. 방방곡곡 구석구석. 맛집 찾아다니는 거, 뭐 좋은 명소 찾아다니는 거. 그러라고 예수님 그거 하시고 뭐 구경하러 다니신 게 아니에요. 구석구석 뭐 했다는, 구석구석 찾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온 천하에 나가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가요. 오늘날 교회가 안 나갑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안 나가요. 나가야 되는데, 두루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예수님은 집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가셨어요. 나가셔서 하신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의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는 말씀하십니다.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여러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뭐 하셨다고요? 두루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두루치기를 좋아해요. 두루 돌아다녀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 사명 따라서 합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뭘 가르칩니까? 뭘 가르칠까요? 교회에서 영어 가르치나요? 중국어 가르치나요? 수학 가르치나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내가 가르쳐야 될 게 뭘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엉뚱한 잘못된 교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조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좋은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사업에 대박나고 성공하는 거야. 인생의 꿈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뭘 가르칩니까? 죄에 대해서.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고 다른 사람에도 유익입니다. 바른 진리를 가르칠 때 나에게도 유익이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칠 때, 또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가르칠 때 내가 뭐 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우리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긴 말씀이지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읽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무관하게 사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양으로 뭐 거룩해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윤리로 거룩해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닮습니까? 말씀과 기도로만 닮아질 수 있어요. 말씀 읽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뭐하면 깨우쳐주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뭘 받으면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돼요?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양육 받으셔야 돼요. 제대로 양육 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도를 모르는데 신앙생활의 원리를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됩니까? 어떻게 예수의 일꾼이 돼요? 말도 안 되죠. 그렇다고 개인이 뭐 성경 공부를 하나? 그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이러면 좋은 일꾼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꾼이 나쁜 일꾼들이죠. 사고치는 사기꾼 교회 안에 많아요. 왜? 양육을 받지 못하니까. 양육을 시켜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어떤 교회는 시키지도 않는 교회도 있으니까. 자, 몸의 훈련은 자 뭐라고 말합니까? 저속하고 헛된 꿈에는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얼마나 저속한 말들이 많아요. 아니 교회에서도요 저속한 음담패설들이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이런 나는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 유머한답시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저속한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막 성적인 농담을 하는 분들이 웃긴다고 막 나쁘꾸러요. 뭐 저는 그런 듣고 있으면 아니 목사 입에서 왜 저런 말이 나와야 되지? 왜 저렇게 저속한 말들이? 물론 가끔 저도 그런 저속한 말을 하긴 하잖아요. 꺼져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말고요 진짜 저속한 말들이 있어요. 음란한 말들. 그걸 하면서요 본인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끽끽대고 좋아합니다. 이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으면. 교회가 타락해서 그래요. 저속한 말들, 헛된 꾸미는 이야기들. 꾸미는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물리치라는 것이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몸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잖아요.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 여러분 새벽기도 경건 훈련이에요. 아무나 합니까? 못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성경 읽기 경건 훈련입니다. 큐티하는 거 경건 훈련입니다.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다 경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경건 훈련입니다. 이 몸의 경건 훈련은 몸의 훈련도 약간은 유익겠지만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장차 올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요. 죽어보면 합니다. 알기 위해서 죽지는 마세요. 그거 시험하다가 아주 영원토록 후회할 사람이 있어요.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살아있을 때 그냥 몰라도 일단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몰라도 안 믿어져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안 믿어져도 손에 날 일은 없으니까. 없으면 하는 거고 천국에 없으면 하는 거고. 안 해요? 제가 이상한 말 하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믿어봤는데 없으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믿어봤더니 죽고 났더니 있었던 거야. 아이고 다행이네. 이러면 하나 건진 거잖아. 근데 살아있을 때 에이 없어 안 믿어서 죽고 났더니 있어. 그거 어떻게 아이고 이러잖아. 근데 안 믿었더니 죽고 나서 없어 많은 거야. 50대 50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50대 50인 거예요. 이왕이면 손에 날 짓을 하지 말자. 얘들아 영어 공부 좀 해도 후회하지 말고. 왜? 나중에 해봐. 나중에 쓸 일이 있었네? 그러잖아요. 그건 안 해도 보세요. 평생 후회할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우리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제가 수고하고 애를 쓸까?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 여러분 수고하고 애를 쓰실까요? 왜? 이게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애를 쓰는 거예요. 저도 지금 막 애를 쓰고 있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평범한 목회자처럼, 평범한 교회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시고요. 아유, 저는 목사님들 설교가 막 귀가 간지러서 막 못 듣겠어요. 막 말 너무나 여러분 그 말이 참 귀가 간질간질해. 저는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효나 좀 예수님 똑바로 믿으라. 애를 쓰는 거예요. 왜? 이게 있으니까 말이 있으니까. 제가 왜 막 사람 한번 뛰면서 막 별짓을 합니까? 막. 왜 그러겠어요? 애를 씁니다. 진짜 애를 써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대들은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에 있어서요? 말에 덕이 되는 사람, 말에 본이 되는 사람. 이야, 저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말과 행실이 같이 가는 사람. 오늘날 기독교가 욕 얻어먹는 개독교라는 소리 듣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뿐인 거, 행실이 없어요. 삶이 없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말과 행실과 믿음만 믿습니다. 순결함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룩함이 없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시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결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말과 행실과 또 믿음과 순결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과 행실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다르게 사는 사람이야, 이러지 않았겠어요?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한 일과 가르친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가 주신 그 은사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 나타나게 하라는 거야. 이 사람이 막 성장하고 있는, 달라지고 있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 아니 적어도 주님을 꿈꾸신 게 이제 7년차 되고 있는데 저 7년째 다니고 있는 사람 뭔가 발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애기가 태어났어. 에? 태어났잖아요. 우리 교회에 지금 애기들 신생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빛나가 지금 오늘 몇 개월째? 몇 개월인지 몰라 엄마가. 12개월. 돌잔치 했어요. 돌 놓고 다 잔치했어요. 돌잔치. 12개월 됐어. 제가 12개월 되니까 이제 막 일으키고 걷고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36개월이 돼도 50개월이 되고 뭐 3살이 먹어도 그냥 하고 있어 보세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렇다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10살 먹었어도 엄마 무릎에서 하고 있으면 큰일 나 이거. 그렇잖아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에 발전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발전이 있어. 발전이 없어. 우리의 신앙에 발전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발전하는 모습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 1년 이상 다녔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달라졌어. 주님을 꿈꾸신 게 가더니 정말 발전한 날이 갈수록 발전하네. 이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대 자신과 그대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된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좋은 일꾼인지 여러분 양육을 받아야 알지 않겠어요? 뭐가 옳은 그리스도의 삶인지 양육을 받아야 알죠. 그래서 양육이 중요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뭐 합니까? 태교합니다. 태교.
여러분 태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뱃속에서 엄마가 한 아빠가 하는 행동 말 다 듣습니다. 다 알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교가 중요해요. 이곳에 계신 우리 뭐 이제 지금 애들 다 장성인 분 말고 지금 태교하고 이제 갓난 애기들 이제 1살, 2살, 3살 아이들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들이요. 애들 앞에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세요. 애들 앞에서 술 먹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욕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싸우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게임하지 마세요. 애들 앞에서 막말하지 마시고요. 왜? 다 보고 배웁니다. 그 아이 자라서 여러분과 똑같이 할 겁니다. 이게 태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대로 합니다. 안 가르쳤습니까? 아, 애가 난폭해요. 그 엄마 닮아서 그래요. 그 아빠 닮아서 그래요. 자꾸 얘가 빼빼로 먹으면서 자꾸 뭔가 텁니까? 아빠 닮아서 그래요. 왜 빼빼로 먹는 텁니까? 뭔지 알아요? 애들 보고 닮는 거예요. 왜 애들이 물 마시면서 왜 이제 3살 먹어나 물 마시면서 합니까?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애기가 와서 엄마 막 때립니까? 주먹질합니까? 아빠가 그렇게 때린 거야. 하지 마세요. 한결이가 많이 한다고요? 그건 아빠 닮은 게 아니야. 그 담당 선생님 닮은 거야. 교사 누구야? 교사 신현이구만. 닮게 되어 있어요. 한결이가 때리는 것은 그 앞에 막인 줄 알고 때리는 거예요. 태교가 중요해요. 태교가. 여러분 제 얘기를 농담으로 듣지 마시고요. 정말입니다.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그대로 합니다. 아이들은요. 보고 배운 그대로.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그럼 애들도 손 들고 찬양합니다. 왜? 그 아이들은 그 분위기 속에서 살아거든요. 그럼 여러분 태교가 중요하듯이 신앙 양육도요. 태교 같은 거예요. 태교.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을 잘 받아야 되죠. 양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잘 살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자기가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너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너는 그렇게 하고 있니? 너는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니? 라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구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가르치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바른 진리를 복음을 알지 않고서는요 성경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 교수라고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신학 교수가 나와요. 신학자가 나옵니다. 성경학자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요 성경의 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가르쳤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잘 알아서 가르치는데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이면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대성으로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능통해. 이게 구약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언됐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침례밖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몰라요?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 이게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예요. 이게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도요 영적인 교수하고요 그냥 인간적인 교수가 있습니다. 가르쳐 똑같이 신학생을 가르쳐도 똑같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영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냥 말 잘하니까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게 빠진 거죠. 바울은 이 아볼로가 목회했던 가르쳤던 그 에베소에 와서 성령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느냐? 아니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누구한테 배웠는데? 아볼로로부터 배웠는데요. 성령이 있으면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성이냐 영성이냐.
이론이냐 실제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도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알아야 가르치고 내가 지키고 있어야 여러분 지키게 하죠. 모르면서 여러분 어떻게 가르칩니까? 모르면서 가르치는 사람, 자신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지키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현대판 바리새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뭐하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요즘은 어떤 가정은 애가 엄마를 부지런히 가르치더라고요. 성경 엄마 있잖아.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과나무를 하나님 만들어서 따먹 그랬을까? 엄마한테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나도.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예라는 애가 있는데 몰라요 이건 몰라요. 모르는데 엄마가 할 말이 있어야지. 몰라 목사한테 물어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애들이 부모를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계속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 받기만을 바라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을 가르침 받고 지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맨날 구하는 것이 복 달래요. 잘 되게 달라는 거예요. 말씀도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 달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도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방에 누워서 한결아 헤레마 가르칠 수 있어요. 성경 이야기. 엄마 성경 이야기 들려줘. 아빠 성경 이야기 들려줘. 그럼 말을 해줘야죠.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누워있을 때는 누워서 천장에다 말씀을 좀 붙여놓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말씀 붙여놓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야지. 매일 말씀을 이렇게 바꿔놓고 붙여놓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만 하세요. 여러분만. 이런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고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해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에 순조로울 것이고 내가 성공할 것이다. 뭐가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밤낮으로 공부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공부하세요. 답이 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거지? 성경 읽으세요.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면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침받아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양육 커리큘럼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많이 있잖아요. 다 들어와서 양육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세요. 계속해서 하세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아유 저건 했어. 한 번 했어. 끝났어. 더 이상 안 해요. 얼마나 발전성이 있다고. 안 해요. 그렇다고 집에서 개인이 성경 공부하느냐? 안 해요. 성경 읽느냐? 안 해요. 기도하느냐? 안 해요. 그러면서 발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신앙에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한 신앙생활입니까? 하세요. 저를 귀찮게 하세요. 저를 귀찮게. 제가 하고 싶잖아. 목사님 양육 좀 시켜줘요. 성경 공부 좀 시켜. 이게 맞죠. 근데 제가 막 성경 공부 좀 하실래요? 양육 좀 하시. 거꾸로 됐어요. 제가 마치 아쉬운 것처럼. 저는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신앙생활 하셔야지. 아쉬워서 목사님 좀 가르쳐주세요. 이게 돼야 되죠. 왜 제가 아쉬워가지고 좀 하실래요? 왜 제가 그렇게 합니까? 다음부터 그냥 다 중단하고 안 할까? 하고 싶은 사람은 해달라고 한 사람은 할까? 별의별 생각 다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쉬워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쉬워서 선생님 해주세요. 이게 돼야 되지. 마치 선생님들이 아쉬워가지고 효원아 제발 좀 교회 좀 나와라. 제발 그만 좀 게임하고 좀 교회 좀 나와. 친구가 어울리지 말고 제발 좀 교회 좀 나와. 싫어요. 안 갈 건데. 집 앞에 가가지고 효원아 문 닫으라. 가세요. 마치 아쉬워서 선생님이 아쉬워서 이게 아니거든요. 이거 아니고.
윤희야 제발 교회 좀 나와라. 쉬는데요. 너무 멀어요. 마치 내가 아쉬운 것처럼. 그 영혼이 아쉬운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회개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계속해서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은 뭐합니까?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돌아오라고 해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교회로 돌아오라 해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세요. 회개하려고. 좀 돌이키려고 하세요. 바꾸려고 하세요. 요한께서 2장에도 보면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로 그들과 함께 싸우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날 강단에서 얼마나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교회 강단에서 복받으라는 얘기는 얼마나 많이 선포된지를 몰라요. 사람의 귀를 즐겨 껴는 말들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이 들어야 될 회개의 복음은 선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면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과 그 말씀에 대한 반감을 갖고 죽이려는 사람이에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반감을 받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려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듣기 싫어서 귀를 듣는 사람입니까?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는 심령이 복 있는 심령이에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을 불어야 듣지 않습니까? 불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데,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한다면 그 책임은요, 나팔을 불지 않은 사람이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33장 2절부터 7절 말씀에,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해보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서 뭐합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저 뒤에 나팔 있잖아요. 양각 뿔나팔. 저 나팔을 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부부 불어요. 나팔을 불죠. 그래서 뭐하는, 전쟁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어서 자기 백성은 경고를 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하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회개하세요. 전과 죽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찢어라. 개무시하는 거죠. 자,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이 일어나서 그들을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피하세요. 너나 피해. 무시하는 거예요. 죽으면 개죽음이죠. 자기 탓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팔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운 것을 보고서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덮쳤다고 한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거예요.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회개하시오. 주께로 돌아오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영적 신앙생활 하세요. 저는 계속해서 경고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듣고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겠지만,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르시기에, 미치다는 어떻게 부릅니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예요. 들은 적도 없는데 선포하는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은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뭐하라고? 나팔을 부르라고.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불어야 그 사람이 뭐하니까? 들으니까. 들어야 뭐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뭐하니까? 구원받으니까 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듣든 말든 계속 부세요. 저는 듣든 말든 계속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회개하든 말든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의무, 그 선포할 임무를 맡은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11절에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맞아들이는 것인데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여러분은 다 사명자들이에요. 임무를 맡은 자들이에요. 뭐하라고? 나팔 부르라고. 나팔 불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나팔 불고 계십니까? 아니면 파수꾼이 돼 졸고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죠. 정신을 차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왜 졸고 있느냐 이거예요. 청거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아예 자고 있어요. 아예 자고 있어요.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자고 있는 너에게, 졸고 있는 너에게, 나팔을 불지 않는 너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서 나팔 부시길 바랍니다. 나팔 불어요. 계속 부세요. 막 귀에다가 귀에 귓구멍에 가까이 대고 부르세요. 오죽하면 제가 막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오죽하면 자고 있는 사람 막 깨어나라 소리에서 막 빽빽 소리 지르면서 졸지 말고 깨어서 말씀 들으라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이게 제가 해야 될 임무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은 제가 꼭 얘기할 거면 저는 소리 질렀습니다. 정말 돼지 목 터지도록 소리 질렀습니다. 목이 나가도록 정말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했다고 할 거예요. 했습니다. 주님.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들었습니다. 정림이가 안 들었어요. 홍장님이 안 들어. 맨날 정리는 졸 때 꼭 입 벌글 졸려. 웃지마 너도 그래. 그 오빠 아니랄까 봐. 똑같이. 파리가 들락날랑 들락날랑. 교회는 치유의 사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을 고쳐줘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아픈 사람들 오는 곳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오지 않아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예수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 5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들을 부르러 와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갖가지 소문이 퍼지니까 갖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4장 24절 말씀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래요. 교회는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별의별 환자들이 다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이에요. 부러진 사람, 썩은 사람, 정신질환자, 중독자, 작은 병, 큰 병, 귀신 들린 자, 모든 사람이 모든 병든 자가 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병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병 없나요? 제가 볼 때는 하나같이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다 병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병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병도 있습니다. 다 병든 자예요. 여러분 어떤 병을 가지고 오셨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면서 권세를 주시죠.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다니면서 나가라. 하늘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또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그 믿는 자에 따르는 권세들을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사람의 이러한 표적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을 쫓아내라. 새 방언을 말해라. 손으로 뱀을 집어라. 독약을 마실지라 절대로 너희들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아픈 사람에게 서로 얹은 즉 나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라는 것이죠. 제자들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왔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아픈 지체가 있습니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세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교만함들을 다 내버리세요. 우리가 잘못한 게 영적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영적 교만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 버리세요. 버리시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미시고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치유하는 곳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이냐, 오늘 말씀처럼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겁니다. 주는 곧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악해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침도 받아야 됩니다. 바른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천국 복음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든지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낫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꿈꾸신 것,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적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르치는 자, 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우리 주 오실 길을 만듭시다.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 절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린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듭시다. 우리 주님 다시 가르치라, 선포하라, 치유하라. 십자가를 땅 끝까지 우린 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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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주님 오신 뜻을 삼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오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 이걸 선포해야 돼요.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가 되십니다.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일어나 알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영광의 왕이시로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며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더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듣든지 않은지 우리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하나님 상처받은 자들 만져주시고 서로를 얹어 치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영적 신앙생활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어둠의 영들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교회의 사명을 바로 알고 나의 사명을 바로 알고 사명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